자, 이 춘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이 감사라는 주제는 한번 다루고 넘어갈 만큼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변두리 주제가 아니고 또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적 주제 안에 바로 이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그런 핵심적 키워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36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로 얘기하면 출애굽하게 하신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에서의 종으로부터 구출을 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 삶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표현된 시가 136편입니다. 자, 오늘 이 시에서 26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6절까지 읽었지만 26절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크게 큰 덩어리로 하면 세 덩어리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자, 오늘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안 띄워도 괜찮습니다.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또 2절부터 나오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무엇 하는 이에게 감사라. 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안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끝마다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몇 번 나올까요? 참고로 9절이 26절까지 있습니다. 26번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136편 전체에 걸쳐 감사의 바다에 감사가 물결치고 있는 거죠. 자,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순수하게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말 이것은 감사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되지? 감사의 대상이 없을 때 대략 난감. 이런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해요. 자, 그런데 감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본성적이지 않아요. 바울 로마서에서 타락한 인간의 문화의 특성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은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심성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해버리고 그 권위가 제거된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인간이 대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앉아있죠? 인간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기 첫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자기가 앉아요. 인간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신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사에서 나오는 아이폰 있죠. 아이폰, 아이맥스, 아이튠스. 그 아이 시리즈입니다, 전부 다. 그 아이의 소문자 아이는 여러분 뭘까요? 아이죠. 여러분, 여기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고는 아이예요. 오늘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정한 세상에는 나라고는 인간 자아가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집안으로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 보세요. 집 안에 왕이 누구입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돈을 벌어오던 아버지들이요, 그때 은행 계좌로 이렇게 이체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월급을 봉투로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아버지가 그걸 탁 내놓는 날 왕이셔요. 그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날 반찬이 막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왕이 돼요. 아이가 고3이 되면 온 집안의 모든 게 그에게로 맞춰지죠. 음식도 스케줄도 그를 중심으로. 아빠도 까치발로 왔다 갔다 해도 TV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기존하신 그분 때문에. 아내가 갱년기가 되면 그분이 왕이 되십니다.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야 하는 거죠. 왕들이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출현하고 신의 자리에 앉은 세상은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숭배할 때 삶 전체가 깨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로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 무질서와 혼란과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모든 게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아중심적 삶의 특성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아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몰두하는 동안에는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중심적 삶에 불을 막 붙여버리는 거죠. 당신이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당신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뭐예요?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아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작업이 바로 예배의 시간. 그래서 오늘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삶을,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에게 맞춘 초점이 어긋나면 그 순간 모든 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기쁨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직 관심은 그분에게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옮겨놓는 이 작업을 이 매주일마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엉클어진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주시며 모든 불만족과 모든 원망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예요. 자,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 외에도 이스라엘 향한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자, 10절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기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매일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그들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인도하신 기적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태어났고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 임신이 잘 안 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임, 불임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요, 어떤 가정은 뭐 오랫동안 여러 번 시술을 하는데 실패를 하고 이 착상이 안 되니까 다 태어나고 그냥 생명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자라나는 것도 기적이고, 매 순간 우리는 수 없는 위험과 위기 속에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 없는 사건들 속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지만 수 없는 위기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결코 우연이고 운이 좋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더라고요. 아직도 젊은데. 신학교 입학하고 들어가기, 제가 이번에 연탄 배달할 때도 느낍니다. 연탄만 보면 제가 느껴요. 연탄이 그럼 내 가스를 충만하게 마신 날이 있었거든요. 그 신학교 신대원 입학 딱 해가지고 이 개강하기 직전에 친구 집에, 그것도 그 무슨 경기도 광주 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 집이에요. 싼 우리 친구 집인데. 이 밤새 마신 거예요. 밤새. 아침에 의식이 없고
근데 그 시골이니까 병원들이 별로 없고, 병원이 있어도 이 가스, 이 산소호흡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 병원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 약간 안 맞는 얘기하면 그때 후유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무척산에 기도원 가가지고요, 무척산 위에 그 해발 750m 그 위에 가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작은 호수. 제가 보니까 건널 거 할 것 같아요, 수영하다가. 딱 들어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광안리 해운대 이 소금기 있는 데서 떴던 사람이에요. 민물에는 안 뜨는 거예요, 이게 민물에는. 야, 빠져들어가는데요, 이제 죽는구나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안 하고 수영하다가 죽으면 이 순교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호주에서 나와서 영주권 받고 받기까지 20개월을 기다렸던 적이 있거든요. 20개월 동안 호주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비자를 받고 이제 20개월 만에 이제 들어가야 될 전날이죠, 전날. 지금도 기억나요. 전날인데 남부경찰서 앞쪽에 가는데 중앙선 넘어 한 큰 대형차가 저를 들어받아 버렸어요. 저는 다른 누가 빌려준, 그것도 저 타라고 해서 새 차를 빌려줬는데 받아버렸어요. 호주 못 갈 뻔했어요. 호주가 아니라 천국 갈 뻔했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살벌합니다. 죄의 힘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매 순간 위험한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위협을 당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것, 피가 순환되고 있는 것, 찬 것을 차다고 느낄 수 있는 것, 밥을 먹는 것, 먹은 것을 소화해내는 것,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환자를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족들이 저녁에 모두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자녀들이 우등승은 고사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많이 감사가 없는데 우등승도 되면 좋겠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로 인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괜히 남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가는 것, 반대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교회까지 매주일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매주 교회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이 좋은 날, 가을에 매주 꼬박꼬박 아내 따라 막 좋을 때 막 옆구리 치지 마세요. 남편 다 듣고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믿은 아내보다 더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의사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을 온갖 첨단 장비로 수없는 사람들이 붙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생명의 연장을 하루도 할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부산은요, 기독교 인구가 10% 될까 말까 해요.
우리가 범어사, 통도사 안 다니고 수영농에서 다니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몸 빼입고 다 토동사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한때 그랬던 분이 여기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불교 집안이고 절집 아이였잖아요. 근데 목탁 안 두드리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지. 갈 뻔했어요. 저도 절밥 많이 먹고요. 그 고고한 그게 좋더라고요. 절밥 많이 먹을 때는 제가 아주 얼굴이 아주 자비롭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에요. 아버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체스턴은 이런 얘기해서 아이들이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양말에 들어있는 사탕을 보고 감사할 대상이 있다면 내 두 발을 나의 양말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대상이 없겠는가. 그런 말하기를 모든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모두 감사가 되게 하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의 감사는 이미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문제는 뭘까요? 망각정세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증은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은총을 점심 먹으면서 잊어버려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이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어떤 거죠,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이 터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1세대가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죽어갈 때 이 세대들이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신명기의 주제는 remembrance,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최고의 레슨이 있다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요. 사실은 감사하다고 해야지. 누가 용돈을 주면 감사하다고 해. 사탕을 줘도 감사하다고 해. 누가 일으켜줘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순간순간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해요. 이게 본성이 그래요. 죄의 본성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감사를 모른다면 배운 것은 의미를 잃어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야말로 배움의 완성입니다.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 배움은 의미가 없어요. 감사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자신의 것이 되는. 여러분,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이미 상황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최상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운다면 최고의 레슨입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 불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은 전혀 다른 종족이에요. 두드러진 삶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 감사는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가나 탁월함이 드러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러블리 퍼슨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일도 하나님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형통해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여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얘기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엉켜져 있어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조율하시고, 우리의 아주 어지러운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매듭을 지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우연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G.K. 체스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탄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탄이다.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여러분, 기적을 원하기보다 이미 일어난 기적에 찬양하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21절로 25절까지를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무엇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을 볼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된 존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어디에 점심을 먹고 나는데 이 참새떼들이, 최근에 보니까 참새떼를 오랜만에 봤는데 참새떼가 수십 마리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통통하더라고요. 뭘 먹었는지 저 새들을 다 먹이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해운대 광안리 바닷가가 요즘 회들을 보면 제철 회를 탁 하는데, 뭐 요즘 제철입니다 하는데 보니까 생선도 다 통통한. 여러분, 미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들까지도 그냥 존재하게 하지 않아요. 예를 식물들 있잖아요. 오늘 호박이고 추수감사제로 여기 많이 호박 다 해놨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생명이 썩고 씨앗이 썩고 그 안에서 그 흙들과 영양분을 섭취하여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give, 영어로는 give, 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love라고 하는 동사와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셔서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먹이를 사러 슈퍼에 간 엄마가 아들 먹을 걸 안 사오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공급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먹고 산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참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안에 어떤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그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기가 막히게 손재주를 쓰고, 뭐 하나하나 어떤 걸 다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초점을 두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괜히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그 열등감을 느끼고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사람들과 불평이 자꾸 생기면 빨리 아프리카 갔다 오셔야 돼요.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 저도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니요, 아프리카보다 더 험한 데가 어떤지 아세요? 동남아시아, 필리핀 같은 데는 이 도시 빈면 도시를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아프리카보다 더 끔찍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지구 아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모든 원망과 불평 다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늘 속삭이죠. 자꾸 부족한 것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가 뭔가 부족해, 너는 뭔가 불완전해, 이것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 순간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세요. 이 끌떡거림의 영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불평은 인간의 욕구에 집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욕구를 채우려고 할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있던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잠시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막 사람들이 이 그림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막 수없는 사람들이 그 그림에 걸려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보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뭐죠? 대개는 잃어버린 이후에 그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건강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이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빨리 나이가 들면 좋겠다고, 나이 어리게 본다고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 젊음의 힘, 젊음이 가진 가치, 그 기회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있는 것은 시간뿐이라고 펑펑 쓰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깨달을 때쯤이면 부모가 곁에 안 계십니다. 가치 있는 것은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가치를 늦게 깨달으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가치에 대한 감탄, 가치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여러분, 감사란 가치를 알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아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어제 죽어갔던 그 사람이 그처럼 살고 싶었던 그 하루, 그 내일,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가정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함께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르렁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겼다 졌다 왼수다 내 사랑이라. 그게 가정이지만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때 교회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교회를 다닐 때는 잘 몰라요. 좋은 교회가 온 세상에 널려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감사 중에 감사고, 좋은 사랑방 만나는 거 그게 복이에요. 목자 잘 만난 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랑방에 가면 목자에게 좀 뭔가 감사를 표하세요, 여러분. 편지를 쓰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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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때로는 고통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이 범사란 고통을 포함하는 거죠.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와 연결되어 지나고 보면 나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범사, 모든 것.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 실패, 절망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감사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은 감사의 상실에서 왔습니다. 요즘 다양한 정신적 질환들도 이 감사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은 감사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 찾아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소유욕으로 신음하며 불만족의 숲을 거닐고 있습니다. 자족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부자죠?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거지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자족만 한다면 부자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으로도 가장 크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건 다른 사람의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기가 번쩍 떠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면 그는 영적 상층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승리한 인생이죠. 자족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답을 제시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이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순교한 구절이에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신다는 이 말은 뭘까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자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영적 고수죠. 초월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비교하다가 불평에 빠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 주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6편 본문에서 계속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인자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며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에 빠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도 너무 두려워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 당신이 완성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호흡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들고 우리의 시선을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6편에 매 구절마다 감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의미로 다가와요. 우리의 모든 은혜의 센텐스마다 마지막은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은혜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감사.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일상의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요. 누가 승리한 인생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서구의 문화 속에, 특별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문화 속에서 가장 탑 1이 뭐예요? 가장 많은 그들이 쓰는 언어가 땡큐예요. 제가 호주에 가서 참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모든 게 땡큐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약간 비껴줬는데도 땡큐 그래요. 아마 그냥 먼저 타라고 얘기했는데 땡큐 하면서 타요. 우리는 그냥 타는데 약간만 뭐를 약간만 했는데도 그냥 땡큐가 입에 익었어요. 야, 그게 부모 소상으로부터 받은 기가 막힌 선물이구나. 저도 그게 입에 익어가지고요, 한국에 와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땡큐가 자꾸 나와요. 땡큐 그냥 뭐 식당에 가서도 뭐 하나 갖다 물수건 갖다 놔도 땡큐 그러고 땡큐 했는데 요즘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동화됐어요. 내가 동화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숨쉬고 있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독생자까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감사의 회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확 생동감 넘치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오늘 또 100가지 1000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